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불립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듯이 사도 바울이 은퇴해서 편안한 삶 가운데 쓴 편지가 아니라 인생의 말년을 차디찬 시멘트 돌 바닥에 보내면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은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가 이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10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기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절이요, 글이지만 글을 읽다 보면 이 글에 느껴지는 뉘앙스,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그냥 기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헬라어로 메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메가톤급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바울은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메가톤급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사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증명하기가 힘들듯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향한 마음이 어쩝니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진짜 사랑해요. 선생님 아시지요? 우리가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지금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특히 저 같은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성도님 기도할게요. 이게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그게 뭡니까? 다음에 밥 한 끼 하게? 식사 한번 하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관용어구예요. 진짜 밥 먹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메가톤급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싹 증거가 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내준 헌금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을 다리나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만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앞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세웠고, 이 베레아 교회 다음에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이 바울이 개척을 했을 때 그 개척한 교회들이요, 앞다투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선교금을 보내면서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전도를 나갈 수 없지만 우리 대신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선교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후원을 받았으면 뭔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전도를 막 다니기는 다니는데 끄떡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끄떡하면 돌에 맞고, 끄떡하면 바다에 빠지고,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발목이 잡히고 발목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바울을 음해하는 겁니다.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거기에 있었냐? 없었잖아. 예수님의 사도는 12 제자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요, 교회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곳에 돈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효과적으로 일하는 곳에 돈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바울에게 성경금을 하다가 하나씩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고지순하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후원을 했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보내주던 성교원금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서요, 바울이 심히 마음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물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멀어졌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유일한 기쁨을 줬던 이 빌립보 교회조차 다른 교회들처럼 나에게 실망해서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바울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못 먹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자기를 향했던 그 마음이 변했을까 봐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한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바울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헌금을 받았을 때는 이건 돈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돈에 묻어나온 바울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아, 변치 않았구나.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구나. 지금 바울은요, 나에게 돈이 몇 푼 생겨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 대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구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든지 내가 지금 메가톤급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그럽니다. 제가 교회 헌금에 대해서 쭉 살펴보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누구 한번 신방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캐치를 하죠. 아, 이분이 11조라든지 뭔가가 끊어졌는 것 같구나. 그럴 때 제 마음에 두 가지 이렇게 근심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걸 멈췄을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사라져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몸이 아플 때 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쉬니까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몸이 안 좋으니까요, 자꾸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쉴 때 성도들이 나를 좀 나쁘게 생각하면 어쩔까? 니만 지금 힘드냐? 우리도 힘든데 너만 왜 그렇게 석 달 동안 편히 쉬냐?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그런 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저에게요, 그런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복귀하고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나를 사랑으로 맞이해 줄까? 이런 불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런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여기저기에서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여름에 너무나 힘든데 몸 잘 추스립시오 하면서 전복도 보내주고 무슨 건강식품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영양제 주사도 놔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물건을 받고 뭔가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저에게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보내시면 여러분, 이런 정황을 알고서 10절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거든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끊어진 것은 마음이 변해서 돈을 끄는 게 아니라 늘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막혀서 못 보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메가톤급으로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바울의 진심을 모르고, 아이고 돈이 끊어질 때는 그렇게 죽을 상을 하다가 돈 보내주니까 저렇게 기뻐하네, 이럴까 봐 바울은 물질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 다음 11절에서 이렇게 단도리를 하는데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내가 물질을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담긴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체의 비결을 진즉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없어도 비굴하게 살지 않는 법을 배웠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사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메가톤급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는 것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부를 버리고 가난을 선택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울은 부도 가난도 모두 살아낼 방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할 때 그 가난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코를 쑥 빠뜨리고 힘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또 내 손에 부귀영화가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복음을 전하고 부유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가난보다 크고 부귀영화보다 커서 가난도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부유함도 내 영성을 꺾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12절에 자기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죠.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함이 바울의 영성을 꺾지 못했고 부유함이 바울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사계절처럼 봄에는 봄의 신앙으로, 여름에는 여름의 신앙으로, 가을에는 가을의 신앙으로, 겨울에는 겨울의 신앙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요, 비천함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풍부함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집어넣던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은 무조건 덜 가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많으면 믿음이 나쁜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부자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듯이 가난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요. 자,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울과 같은 비결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난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면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노력을 해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듯이 게을러서 가난해진다고 하면 다 가난한 사람이 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부자로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지금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편으로 인도하시든지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가난함도 내 믿음을 꺾지 못하고 부유함도 내 영성을 꺾지 못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로소 우리는요 13절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이 13절이죠. 여러분, 이 13절 한 구절만 딱 띄어서 보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슈퍼맨 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슈퍼맨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무슨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낫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들고 공부 못하는 놈이 안수받아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아서 대학교에 가고, 이런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13절이 말하는 게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이 능력이 뭐냐면, 나를 어디다 집어넣어도 나는 거기에서 살아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떤 환경에 갖다 놔봐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나를 어떤 환경에 집어넣어봐라,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가. 나를 어떤 환경에 던져놔봐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능력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기에 나오는 능력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능, 능력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탁월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초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대도 맞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1000대를 맞고 10,000대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재주로 나를 죽이려고 던지는 그 돌을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리고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나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윗이요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게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능력은요, 이건 해보나 마나 안 되는 싸움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들었다는 것이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난해져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줄 알고 감당해내는 게 능력이에요. 봄이 오면 봄을 즐기고, 여름이 오면 물을 즐기고, 가을이면 열매를 먹고, 겨울이면 눈을 바라보는 이게 능력이지. 내가 겨울인데 여름을 사모하고, 내가 봄인데 가을을 기다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건이 그런 가난함과 부요함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고 빌립보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기다려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기다리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요? 그걸로 수입을 얻던 주인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쳐넣었죠. 감옥에 들어간 감옥은 그냥 감옥에 수감만 됐습니까? 아니죠. 간수들에게 채찍과 매질과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진동하고 옥문이 진동해서 그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요. 우리 같으면 그 일로 도망을 갔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지키던 간수들은 죽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던 이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비다 장사 루디아와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요, 억울한 일을 당한 아픔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 간수들은요, 자기에게 이유 없이 매질을 하고 고문을 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만 애친다고 해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그 말은 정답입니다. 복음을 애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는 척만 할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그 복음을 외친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너무나 힘든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그 사람들을 포용해낼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바울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을 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뿌리가 되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한 몇 주 전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 가족과 점심 때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쭉 들려주셨어요. 아마도 제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목사님도 이 목사님처럼
이 고비 잘 넘기시니까 목사님께 좋은 일이 생길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해주신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는요 참 마음이 아프고 뭉클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참 쉽지가 않아요. 힘드니까 이분이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자전거를 탄다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도 같이 타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는 이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재미있게 이렇게 자전거를 쭉 타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라이딩을 가냐면 강원도 그쪽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쭉 라이딩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자전거를 라이딩을 하고 타고 가는데 거기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같이 타고 가던 그 교회 집사님들 중에 두 분이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 맹붕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고비를 잘 넘기니까 교회가 나중에 크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되면요 무슨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탁월하고 사고를 잘 수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남자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들이요 딱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교회에 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던 봉사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그 목사님만 보면 왜 내 남편을 자전거 타게 했는지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앉던 의자 옆에만 보면 바로 옆에 얼마 전에 옆에 앉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리면서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지.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이 교회인데 오면 남편 생각나는데 괴로운데 목사님만 보면 떠오르는데 나 이 교회 떠나야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여자 집사님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인 줄로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켰기에 너무나 슬프고 보고 싶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아내 집사님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내 의지를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한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느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골짜기를 거쳐가고 눈물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에 그 가정을 지켰던 여러분의 눈물을 저는 압니다. 저는 오늘 그런 성도님들의 귓가에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 집사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가난함이, 부유함이, 상처가, 아픔이 너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러한 믿음 때문에, 너의 그러한 중심 때문에 네 가정이 살고 있고 이 교회가 살고 있다. 이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위로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